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편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보통 아침의 기도라고 표제를 붙이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어떤 삶을 시작할 때를 일컫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편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사편은 저녁기도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리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녁기도도 결국은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자를 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도 기도로 하고 마침도 기도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일생은 기도의 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이 기도가 항상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호와여 하고 부를 때도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전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호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나하고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인 신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야훼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받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기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왕, 그냥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여호와는 목자신이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또 하나님은 힘이시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1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지만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두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 친밀감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느냐 하면 1절을 같이 읽고 대답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실제로 말씀보다는 듣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의 결과를 갖고 판단만 하지 않고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용어에 정상참작을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상참작이 뭘까요?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면 5편의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편 4절 시작.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를 행하는 것, 불의에서 떠난 것,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이 악한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세로 나갈 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나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의를 의지하옵고 나아가오니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박국의 기도 중에 중요한 대목을 늘 잊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떳떳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말 기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안 옵니다. 죄가 있으면 좋은 것이 자꾸 차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죄가 없는 날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안 막히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요한 1서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1장의 10절을 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1장의 9절에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걸백함을 갖고 나가지 않고 우리 죄를 자백한 회개를 갖고 나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떳떳하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자세 갖고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근데 그때에 여러분이 붙잡을 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뭔지 압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요나서 2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보통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믿는다고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할 수는 있지만 기도가 되려면 우리 속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기도는 이런 사람이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나 정말 사랑해 하고 믿는 사람. 그래서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매주마다 고양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자꾸 찾아오는데요, 길고양인데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고 있더니 이제는 유리창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언제 뭐 내가 더 맡겼나? 근데 이놈이 제가 이제 자기한테 정들은 줄 아는 거예요. 걔가 뭘 백으로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권목사의 풍성한 사랑이 힘입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절대로 귀한 예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거 하나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사실 있습니까? 막 밥을 해줘도 안 먹고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그 유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가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집에서 그렇게 때를 쓰는 거지. 부모 사랑이 없으면 눈칫밥 먹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지난날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 품에 자라지 않고 태어나서 100일도 되기 전에 외갓집에 가서 10년을 어머니 1년에 한두 번 보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근데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때를 안 쓴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너는 때 좀 써봐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밤에 새벽 1시고 2시가 되든지 대문에 초인종 울리면 누구보다 제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늦게 오시거든요. 지집이 아니라서 저런다는 거지. 지집 같으면 나가겠냐는 거죠. 저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생각납니다. 뭐 집에 간다고 제가 별로 잘난 건 없었지만, 지금도 다른 산소는 가기 싫은데 할머니 무덤은 휴가 때는 가고 싶어요.
가서 앉아 있고 싶어요. 거기 보면 묘비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었다는 그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거기 앉아만 있어도 옛날에 받았던 그 사랑이 자꾸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힘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 정말 사랑해. 아멘?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부모 사랑은 유별나요.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면 소리 질러대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때 스바냐서에 뭡니까? 그가 조용히 사랑한다고요.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그저 그가 나를 위하여 사랑을 하시는데 그저 조용히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떨어질 것 같아갖고요, 내 끝에 앉아갖고 하나님 지금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죽고 해주세요. 내가 차라리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해보세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기도합니까? 본문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중요한 구절 하나만 딸게요.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 문제만 쳐다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에 헤말려갖고 그거에 막 마음이 빠지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고 막 상처 입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때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다 놔두고요,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계신 곳만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죠?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근데 기도할 때 이상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벽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게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만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요? 5장의 11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11절에 보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갈 곳, 내가 피난처가 될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아직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어떤 의지하는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뭘 의지합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 순간 기도보다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할까, 그 머리를 자꾸 골몰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를 덜 하게 됐죠? 또 내가 조금 쫓아가서 저렇게 일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피난처가 되니까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한국 가서 누구라도 전화를 하면 좋겠지 하고 하다 보면 피난처가 거기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 카톡을 갖고 마음이 답답하면 좀 영적으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대화를 해요. 하면 시원하긴 하죠. 시원하지만 대상을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붙잡을 게 뭐냐 하면 피난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 거기 가면 해결점이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피난처야 하고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정리할게요.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외웠나요? 이거 외워야 돼요. 주님이 나 사랑한다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들어주시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정리하죠. 기도하는 사람하고 반대는 누굴까요? 여기 9절 말씀을 보세요. 심중이 악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간의 잔꾀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자기 깨가 있는 사람들 있죠? 자기 머리 쓰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6절에 보세요. 수단 부리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고 남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해코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롯이 좋은 거 선택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너 밤하늘을 봐라. 이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 많아지게 해줄 거야.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이게 보통 귀한 말입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야. 죄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땅을 얻었지만 너는 나를 얻었지 않냐? 너는 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5편의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세요. 실수하지 않게 하세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평탄케 하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응답 받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 한다고 그랬죠? 기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잔꾀를 부리면 속에 악한 마음 갖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까, 그 수단에 머리가 꽉 차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심령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리고 마침내 11절에 보면 주님을 즐거워할 것이고요, 12절에 보니까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신 것이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루하루 풍성한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